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유머를 아십니까? 이 사오정 시리즈 유머 중에 오늘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오정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국사 시간만 되면 계속 조는 겁니다. 국사 선생님이 화가 안 나겠어요? 속이 터지죠. 그래서 하루는 이 국사 시간에 졸고 있는 사오정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사오정, 너 도대체 밤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잠 안 자냐? 너는 왜 국사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냐? 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인데 졸면 되겠어? 그렇게 야단도 치면서 이제 잠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절대로 졸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국사 선생님이 아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좀 때려주고 싶기도 한데, 요즘에 잘못 때리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겁이 나서 차마 매를 들어서 때리지는 못하고, 안 되겠다, 사오정 다음 국사 시간에 올 때 아버지 모시고 와. 결국은 사오정의 아버지가 불려왔습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도 그냥 예쁘게 찬양을 해서 그 찬양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로 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이, 그래, 너 진짜 안 졸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시간에 너 가르쳐 준 거 하나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답을 맞춰봐. 그러면서, 야,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오장이, 선생님, 저는 절대로 안중근 의사를 안 죽였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안중근 의사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를 들어서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도 못하겠고, 때리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또 선생님 잡혀가야 되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를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불려왔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요새 사오정이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선생님? 글쎄, 이 녀석이 국사 시간만 되면 매일 졸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도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길래 사오정에게, 야, 사오정, 너 왜 조냐? 선생님, 저는 절대 안 졸았습니다. 그래서 너 진짜 안 졸았냐? 그럼 내가 너 안 졸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사오정이 대답하기를, 절대로 내가 안중근 의사를 안 죽였다고 대답을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아버지? 사오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 아버지가 국사 선생님을 부끄러움이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사오정이가 조금 모자라긴 하고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가끔 가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사오정은 절대로 의사 선생님을 죽이는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의사 선생님을 죽이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오정 유머의 그 형태들을 블랙 유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과 어떤 부조리함, 또 불합리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사회 풍자 유머라고도 하고, 또 블랙 유머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오정 시리즈가 블랙 유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런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끝까지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문제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가정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가정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공동체. 예,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공동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올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효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효도의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효도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효도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말씀인데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각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든지 그 효도를 받는 부모님이 그 효도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때에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부모님들이 기쁨을 느낄 때에 진정한 효도가 되고 진짜 효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최고의 것을 그야말로 많이 부모님한테 드려도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효도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이지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순종한다고 하면 보통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의 의미는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영역의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든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다 이루어 드리라.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되나요? 예,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제약은 두고 있어요. 어떤 제약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되 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한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거나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들어드려라, 이루어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왜 성경에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지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계명이 앞에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려 주셨지만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혹은 말씀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단서가 안 달려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돼 있어도 그거 하면 축복해 주겠다, 하지 않으면 축복하겠다 이런 단서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에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뭘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이 기록된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함이라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 하는 이 말은 부모님만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누구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정말로 즐겁게 하는 그런 효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다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우리 효도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효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보여주는 그런 효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 부모님의 삶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들, 아니 무슨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운 게 효도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무슨 효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의 그 직속 상사, 직속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이 요셉이 바로 그 자기 위에 있는 1인 애굽왕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왜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생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죠? 그런데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는 직업이었냐라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 강국이고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목축은요, 아주 천한,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문화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백정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왕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아니 우리가 지금 1인지하 만인지상, 그야말로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에 있는 총리로 모시고 있는 요셉이 그렇게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찮은,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천민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일 요셉이 자신의 집안이 그렇게 비천한 집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비천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면 형제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야, 왕 앞에 가서 혹시 우리 집안이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집안이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목축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들 이 형제들이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야, 니네들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요 뭐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뭐하는 집안이요? 목축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요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거 쌍것들 중에 쌍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디 흔히 말하는 상위 0.1%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회적 포지션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이 무슨 하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집안 되게 따져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족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족보가 있고요. 다 뭐래요? 다 양반 출신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만큼 가문이 출신이 내 집안의 배경이 그렇게 하찮게 여김 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족보 따지고 우리 조상 몇 대 조상이 뭐 무슨 관직에 있었고 이거 따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왕족의 후손이야. 이씨, 예? 그 본이 전주 이씨는 다 왕족이라며요. 왕족 출신이야.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 어디 뭐 중국에서 들어온 성이지 뭐 그러니까 왕족 출신 아니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왕족의 후손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족보, 가문 이게 고귀한 것을 사람들은 드러내기 원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요셉은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이 우리의 집안은 이렇게 하찮은 그러한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쌍것의 집안입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형제들이 대답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정말로 당당하고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아들을 정말로 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는 우리 자녀된 성도들,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부모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인정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효도는요, 부모님을 당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님께 어떤 구체적인 효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드렸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절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예,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그는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복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량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와예 칼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와예 칼켈.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먹을 것을 주었다, 음식을 제공했다 그런 말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풍성하게 주어서 살찌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넉넉하게 채워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애굽을 비롯한 모든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7년의 대기근이 임한 시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곳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주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 원문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찌게 했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채워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어떤 곳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집트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 등 해가지고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여러분들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그 앞에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요, 그 나일강만 딱 건너가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에다가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이런 거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의 95%가 사막이니까 좋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4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 땅을 바로 왕이 좋은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센 땅, 좋은 땅에 너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95%가 사막인데요, 고센 땅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에요. 기록을 보면 이 고센 땅은요, 지하 170m까지 안반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래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이지만 특별히 초지가 발달해서 목축을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고센 땅이 그야말로 생업을 꾸려가기에는 가장 완벽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고센 땅을 준 게 아니라 람셋을 줬잖아, 그렇게 질문하실 터인데 이 람셋은 고센 땅의 한 부분이에요. 고센 땅에 속한 파주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운정인 것처럼 그렇게 고센 땅 중에 한 부분이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람셋도 고센 땅에 속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최적의 삶의 조건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뭐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탑3 선물 3가지, 또 받기 싫어하는 탑3 선물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받기 싫어하는 것부터 내년에 꼭 기록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받기 싫어하는, 물론 한 10가지 되는데 제가 다 소개는 못하고 밑에서부터 3가지만, 아니 탑3 3가지만 소개를 하는데, 부모님이 받기 싫어하는 3번째 선물, 3번째로 싫은 선물이에요. 가장 싫은 선물, 2번째로 싫은 선물, 3번째로 싫은 선물이 있는데, 3번째로 싫은 선물이 뭐냐면 꽃다발 갖다 주는 거예요. 꽃 갖다 주면 부모님들 예뻐라, 그래서 속으로는 뭐하냐, 국 끓여 먹지도 못하고 잠깐 보고 버리자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했냐, 차라리 뭐니 해도 차라리 돈을 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한테 꽃다발 사가지고 하지 마세요. 2번째로 부모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 홍 집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편지. 편지는 2번째가 케이크 사다 드리는 거래요. 그 단 케이크를 누가 좋아한다고 케이크를 사오냐? 그럼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희슬 집사님 뭘 것 같아요? 책 보시라고 책 사다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랴, 책은 왜 사오냐, 책 사오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아울러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부모님들이 최신 핸드폰 갖다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한대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님 생각한다고 최신 핸드폰 갖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폰이에요. 그냥 전화만 걸고 받으면 되는데 거기 최신 폰이라고 아무리 뭐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거 익히는데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싫어한대요. 절대로 부모님 생각한다고. 우리 박 권사님 얼마 전에 최신 폰으로 바꾸셨죠? 민장로님 그렇죠? 네. 예, 기쁘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탑3 선물 3가지, 3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위부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 관광 보내드리는 거 원하신대요. 여행 보내드리는 거 좋아하신답니다. 효도 관광, 효도 여행. 부모님들 여행 좀 보내드리세요. 2번째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족 식사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저야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불효자식이긴 합니다만은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저 늘 제가 늘 그냥 핑계 대는 거, 우리 아버지 기도대로 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버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큰 아들은 목회할 거니까 부모를 모시는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왔던 우리 동생이 그 녀석이 사업 잘 돼서 부모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고 정말로 그대로 됐어요. 저는 아버님한테 잘 사시는 효도를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효도하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 그건 다 아시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현찰 많이 드리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쓰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면 왜 깎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괜히 처음에 한 100만 원쯤 드릴까 생각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면 깎아요. 한 50만 원 드릴까? 그러다가 또 깎습니다. 30만 원이면 될 거야. 우리 아빠 엄마 쓸 돈이 뭐가 있겠어? 쓸 데가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주신 감동대로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경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네? 맞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 정말로 풍성하게 드리세요. 아끼지 말고 드리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부모님한테 드린 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은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효도의 모습, 실천적인 효도의 모습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존경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여러분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싼 것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 싼 것이 가장 높은 왕을 축복해요. 근데 여기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축복하다는 말은요, 그냥 복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싼 것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최고의 권세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끌어내서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국왕 바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요. 이 얘기는 야곱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바로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존경받는 것은 자녀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할 때에 세상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데 부모를 누가 존경하겠냐고요. 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애굽의 왕들은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라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야곱의 시신을 향품을 쓰고 썩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7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슬픔을 나누면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파라오를 우리말로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놈의 바로는 도대체 죽지도 않고 이때도 바로 저때도 바로, 이 바로는 왜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굽 왕 바로라는 말은 애굽 왕들의 그 직위를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라는 말로 음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 이 애굽의 왕들 파라오가 죽으면 공식적으로 애도하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72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애도했다라는 말은 이 야곱의 죽음을 무엇과 동등하게 준해서 했다는 거예요. 왕의 죽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애도하고 추모했다고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장 7절과 8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 여러분들,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신하들, 궁궐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먼 길, 장지까지 다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매장 문화가 아니고 화장하는 문화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면은 보통 발인까지도 가요. 그리고 정말로 더 가깝다고 하면 화장하는 데나 매장하는 데까지 갑니다. 보통은요, 화장하는 데나 매장하는 데는 누구가 주로 가냐면 가족들끼리 가는 게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매장하는 장지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 지내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 궁궐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이 다 동원돼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그 야곱을 존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몫이에요. 부모님을 당당하게 존경하면서 부모님의 삶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여길 때 정말로 그 삶이, 부모님의 삶이 존경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구체적인 효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형제 우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 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이 어떤 의미의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이 왕의 감옥에서
빠지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도 당했어요, 여러분들.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무슨 챙겨주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원수를 갚아서 죽여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끝내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쫄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우리 다 죽일 거야 걱정하니까 요셉이 불러다가 무슨 소리, 형들을 다, 형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형제 우애하는 것만큼 효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맨날 부모님 앞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싸워보세요. 그 부모님 속이, 그 속이 속이겠어요. 속 터지죠. 내가 차라리 적고를 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형제 우애하는 만큼 보기 좋은 효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늘 부모님 앞에서 형제 우애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부모님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부모님을 존경받게 하고 형제 우애하는 이런 구체적인 효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 부모님을 정말로 귀하게 존경하면서 그 삶을 인정하면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또 형제 우애하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정말로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퀴즈 한번 해볼까요? 조금 천천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가정, 뭐 가족 이런 단어입니다. 이 패밀리가요, 그냥 언어학자가 재밌게 말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진짜 어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재미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패밀리는 한 언어학자가 아주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의 F는 뭐에 해당하는 첫 자일까요? 무슨 단어의 첫 자에 해당할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예, father. 아이고, 또 우리 하늘샘교회 식구들은 역시 똑똑해요. 예. 아버지를 나타내는 father의 첫 자랍니다. A는 그러면 뭘까요? A. 예? N?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목사님이 영어 발음 안 좋다고 여러분들까지 안 좋으시면 되겠어요. A는 뭐예요? and. 그래요, 맞습니다. and. father and. 그러면 M은 뭐 당연히 나오겠죠. 뭐예요? mother. father and mother.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말 그대로 I, 나. 그죠? I. 그러면 L은 뭘까요? love. 예, love. 그 다음에 Y는 뭘까요? you. 예. 이렇게 똑똑해 다들. 자, 패밀리의 뜻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렇게 말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어떤 언어학자가 말을 했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만은 분명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전화드리시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정말로 부모님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진짜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효도의 방법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는 대물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런 효도를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고 또 주신 말씀 은혜 되는 대로 여러분들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노년의 삶이 늘 하나님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효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저희들이 참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그 삶을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며 또한 부모님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형제 우애하는 아름다운 효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효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